자, 일반적으로 학교 교사들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맡은 그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돌보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를 두고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개인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멋진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수법,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대체로 주입식 교육으로 기계적인 답을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좀 끔찍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늘 기억에 남아있어요. 21쪽 밑에서 셋째 줄 뭐뭐 단어 보이지? 밑줄 끄라. 받아 적어라. 적으면 중요하다. 외워라. 이게 끝이에요. 예. 하나의 작품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별로 소개 안 해줍니다. 그냥 쭉 읽어가다 밑줄 끄라, 받아 적어라, 외워라 이게 다였어요. 야, 한 학기 동안 그 수업을 듣는데 외울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말 국어 수업이 이렇게까지 재미없을 수 있는가? 예, 엄청난 고문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달달달 외워서 중요하다 하는 거 밑줄 치라 한 거 달달 외워서 성적은 좀 좋게 얻었지만 공부가 재미없었던 기억, 하기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워낙 외울 게 많으니까요. 잊어버리면 어떨까 싶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반면에 멋진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 다양한 예를 들어주고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그림도 보여줘 가면서 그 주제를 굳이 연습장에 2번, 3번 막 빡빡이 적어가면서 암기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의 한 번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이해가 되고 싹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 같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업은요, 그 과목의 흥미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듯 교수법에 있어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이해시키는 교사가 좀 더 훌륭한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참 훌륭한 좋은 선생님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 예화를 들려주셔서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두가 듣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한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역시 예수님이 이 듣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좋은 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한 사람을 겨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둘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난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난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길 때에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지금도 자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추어 보면서 그 밝은 빛 앞에서 겸손해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그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하고 믿는 것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낫고 남들보다 더 괜찮고 남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착각이고, 그런 착각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태양빛 앞에서는요, 조금의 더러움도 숨겨지지 않고 확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함은 티끌 같은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은 바울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다고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나 그 사람이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우리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시선을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적어도 남들이 볼 때에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잘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이, 그 선한 삶이 다 자기 덕분이라고, 자신의 열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제단 가까이에 따로 구별된 자리에 서서,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다 보니까
선생님 들어오시면 아유 앞자리 가십시오 해서 제단 앞자리에 따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타인과 비교시키는 나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드립니다. 나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흉내를 내본다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놓고 이래 둘러보다가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래 보다 저는 저 사람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래 둘러보다가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독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기에 그의 기도에는 자기 자랑과 타인을 향한 멸시만 있었지 참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은 자기가 말했던 대로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의로운 자였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빼앗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 속에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들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바리새인 중에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간음을 행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 중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절대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약을 먹고 수술하고 고치든지 할 텐데 내 병을 모르고 있으니 나는 건강해 하고 있으면 점점 병을 키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는 누구보다도 악하고 불의한데 스스로는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도요 그거는 빼낼 생각 안 하고 남의 눈 속에 조그만 먼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너 죄인이야 그거 빼내야 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셋째로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몰랐기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기에 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만 늘어놓기 바빴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구별된 자리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기도할 때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기보다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성전 제단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바리새인은 따로 구별된 자리에 가서 보란 듯이 기도했는데, 멀리 서서 구석진 곳,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세리에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저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의롭다고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것을 지키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만 자신을 의로운 자로 꽤나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없고 나에 대한 자랑만 반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인정될 때 왼손도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지면 반대로 내가 못한 것이 뭐야? 라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순간 일어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한 번은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이 프란시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하게 바라보게나. 그러면 인간은 교만할 수 없다네. 하나님을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진실하게 바라보게나. 그러면 사람이 높아질 수 없다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순간, 이만하면 내 신앙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더 낫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빠지고 참회가 사라진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만족의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만,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사에 진실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 주님으로부터 네가 참으로 의롭구나, 네가 참으로 충성되구나, 그 신앙 그 믿음을 인정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